13절의 시작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는데 이들이 누구냐? 앞에 나와 있었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9장 27절 한번 볼까요? 9장 27절. (9장 27절) 유명한 구절이라고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나오는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장 27절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두 번 살 사람이 없죠. 두 번 산다 그러면 첫 번째 인생에서 잘못했던 거 고쳐서 다시 잘 살면 좋겠는데 인간은 두 번 살 사람이 없고 인간들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이냐가 참 중요하고 뒤집으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한 번 죽고 나서 심판을 경험하면 만약에 우리가 두 번 산다 그러면 두 번째는 심판을 의식하고 사니까 잘 살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사니까 이 땅 한번 사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면서 망나니처럼 살기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짓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에게 한 번 사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는요, 한 번 살고 죽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제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쉬다가 얼마 쉬지 못해서 그만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인물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한 지가 한 몇 년 됩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이 사람들, 제가 설교하는 사람들 매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었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맨날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베드로, 다윗 어떤 사람을 얘기하든 간에 성경에 있는 인물을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은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죽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살아는 있으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요. 죽음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기독교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믿음으로 죽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뒤집어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데 뒤집으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떻게 살았느냐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손해를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희생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양보도 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정말로 어려운 것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아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미친 소리를 120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25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서 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내 뜻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거다. 자,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앞부분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앞부분을. 일단 앞부분에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다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되는 것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거든요. 약속을 들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 8절부터 볼까요? 그제 봤던 8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머릿속에 싹딱 들어오죠.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 가지고서 자식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자, 11절도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사라는 25년이 걸렸습니다. 65세에 약속을 받고 9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참 어렵게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 500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생전에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질 못했죠. 너무나도 오래 후의 얘기죠. 정말 50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15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간과하고 넘어가요. 1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은 애굽이에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430년 혹은 4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400년이라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430년의 근거는 출애굽기에 있고요. 400년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 계산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14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종살이 했어요.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미 말했어요. 종살이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역사를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놔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설교드렸죠. 왜 놔뒀어요?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워요.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내 걸 누가 조금이라도 손대면 그거 견딜 수 없죠. 엄청 싸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이 차 있어야 인심이 후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인심이에요. 제 아내가 요즘에 누구를 돕겠다고 뭐 그래요. 막 돕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모님한테도 도울 테니까 같이 도우세요. 그러면서 뭐 그분 돈 옷을 사주지 말고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서 보내겠다고 뭐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신 코가 석자야. 당신 돈도 없잖아. 당신이나 먹고 살 길을 생각해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남을 도와요? 돕는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살 게 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거기서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애굽에 보내놓으면 애굽은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부하니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종으로 살으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많이 애를 낳아야 일손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막 인구가 많아져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잘했어 그러다 되는 거죠. 그렇게 400년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죠. 약속에 대한 계획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니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후나 되어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리 계획하셨다까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요. 지도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압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의 아우성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수가 없는 때, 그때 하나님이 그로부터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십니까? 모세를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하나님,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신 하나님, 최고로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았던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뚝 데려다가 모세야 이리 와라, 너 하자. 아니에요. 80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500년 동안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는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고서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걸 이룬 적은 없는데 그걸 멀리서나마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환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은 우리가 평생 살 집이 아니에요. 저도 20대 때부터 맨날 무슨 생각했냐면, 어디 조금만 아프면 혹시 여기 암 아닌가? 그러고 살았어요. 20대 때부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은 암 걸리면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초연해졌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얼마나 생명이 귀해요. 그러니까 내가 암 걸렸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나이만 돼도 그러는데요, 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평생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그거 살고 가는 거예요. 몇 년 살아요? 100년 정도 살아요. 많이 살면. 여러분, 100년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시계를 쫙 보면요, 이 많은 시간 중에 100년이면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제 동기 목사님 얘기했지만, 동기 목사님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도 가고 사랑하는 이제 식구들도 가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하나 둘씩 가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 제 동기들이 죽은 사람이 7인가 8인가 그렇습니다. 벌써. 제 동기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벌써 죽은 지가 한 15년 됐어요. 그 동기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다가 원래 심장병이 있는데, 이제 저처럼 심장병이 있고, 이제 심장병은 미리 가서 치료만 받으면 괜찮아요. 약을 먹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심장병이가 있는데 집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옆에서 병원 좀 가봐라 그러는데, 끝까지 그래 가야지 그러면서 돈 없어서 못 가다가 그날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축구하고, 그러고 나서 심장이 과부하 걸렸는데 집에 가가지고서 누워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때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다 가는 거를 소풍 왔다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풍 와서 사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본향을 찾아가요. 그 본향을 찾아간다는 것이 14절에 나오거든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 뭐예요? 원래 내가 살던 고향 아닙니까? 우리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고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로 가보면 우리 본향이 나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흙을 빚어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영을 만드셔서 둘을 묶어놓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죽을 때는요, 이 둘을 떼놓는 게 죽음이에요. 죽을 때는 둘이 떼놓고 몸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가고,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다 흙으로 가고요,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본향이에요. 이 땅은 두 개가 묶여 살고요, 육체와 영혼이 묶여 살고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몸은 자기 갈 길로 찾아서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거로부터 받았으므로 자기 갈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죽음이에요. 본향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 그러느냐?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저는 외국 생활을 7년 반 했으니까요. 영국에서 7년 반 살았으니까 외국인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지고 35살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큰 아이는 이제 3살 때 갔고 3살 좀 넘어서, 작은 아이는 뭐 100일 지나서 갔으니까 이 아이들은 영국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영국에 살고 싶어 하고요, 외국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2의 고향이 되니까 자꾸 찾아가고 싶어 해요. 그 영국에 있을 때는요, 한국에 안 들어오고 싶다 그랬어요, 애들이. 15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14년 되니까 한국을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이는 지금도 외국 나가서 살고 싶어요. 큰 아이는 자기는 한국에서 안 살고 싶대요. 작은 아이는 한국이 더 좋대요.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자란 곳, 고향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실향민들 보세요. 실향민들은 지금도 죽기 전에 고향 땅 한 번이라도 밟아보는 게 꿈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영락교회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신방 가면은 고향 얘기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기 돈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탁을 하고 죽어요. 뭘로 기탁하느냐? 내가 죽거든, 내 고향이 뭐 어디 선천 어디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돈으로 거기다가 통일되면 교회를 세워달라. 그 통일 후에 교회를 세우는 기금이 엄청납니다. 진짜로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돈을 해가지고서 목사들 나눠주면 개척 많이 하겠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꿈은요, 거기다가 고향에다가 교회 짓는 게 꿈이에요. 그 땅 한 번이라도 밟아보는 게 꿈이고, 이게 본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에요. 본향 찾는 자들. 아브라함도 똑같고 사라도 똑같고 다 본향을 찾아요. 이 땅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16절 볼까요?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설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가야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다 왔어요. 그래야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향,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땅이 천년만년의 공간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잠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들이 오는 것과 똑같다. 나그네와 똑같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까지 벌써 왔습니다. 7년 넘는 기간 동안에 설교를 하다 보니 구약시대는 한 장 한 장씩, 신약은 구절 구절을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이 땅에서 이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 잊고 하나님 은혜 저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에서 다시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말씀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